대강절 셋째 주일에 오신 나도 여러분도 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은 그렇게 알려진 지역이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약혼한 처녀, 약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첫 번 성탄은 시작돼요. 대강절 셋째 주일 되는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똑같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하는 이 두 마디 말씀이 성탄절에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사가 와서 전해준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째, 성탄은 은혜 받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은혜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날보다 더 큰 날은 없어요. 이것은 성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혹 왕한테 신하들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면 성은이 하여와 같습니다. 왕의 은혜가 바다에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할 때 성은이 하여 같습니다 말을 써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입은 성은은 임금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그런 성은이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든지 충성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보답으로 임금이 주는 말이에요. 임금이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성은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받은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구한 게 아니에요. 선행을 행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약혼녀예요. 이스라엘 땅에 순결한 처녀가 없겠어요. 약혼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흠이 있어요. 약혼녀지. 갈릴리 변방 나사렛은 그렇게 대단한 지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암마레츠, 아람말로 땅의 것들이 사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선지자도 나온 적도 없고 또 보잘것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나오면 저 땅의 것들 속에서 소위 쌍것들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놔두고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다, 성은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고 했을 때 이 성은은 구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습니다. 죄를 써주십시오. 또 무슨 선행을 하고 그게 전혀 없어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IS는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좀 쉬면서 이 IS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모든 종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슬람이든지 힌두교든지 그 외 모든 세상 이방 종교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슬람 교도들 위에는 천사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한쪽 천사는 이 이슬람 교인이 착한 일 한 것을 다 기록해요. 그리고 한쪽 천사는 악한 것을 기록해요. 그런데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합쳐져서 선한 것보다 더 무게가 내려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것이 많으면 악한 일을 좀 저질렀어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선행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가 가지고 있는 선행은 뭐냐면 9월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소위 금식 절기 가운데 한 달 계속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절기 가운데 모두 모여서. 그리고 메카의 성지라고 하는 마호메트 성지라는 마호메트가 태어난 그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매트레스를 깔고 메카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이에요. 그리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코란을 들었어요. 만일 이 마호메트의 경전인 코란, 이 코란을 반대하면 칼로 죽이는데 이게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몸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싣고 파리든 어디든지 가서 죽는다. 그러면 최고의 지고선이며 이 땅의 최고선이며 그건 순교예요. 세상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선이 결국은 자기가 순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목표의 이상의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이 없냐면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만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게 세상 사람은 간혹 의를 자랑해요. 그게 뭘 때문에 사람이 의에 넘어지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막 의를 행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걸레 털어진 찢겨진 걸레만 또 못한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의에 넘어진 것이, 보십시오, 나 살인 안 했어. 예수 믿는 사람 살인하지 않아? 나 도적질 안 했어. 나 10계명, 10계명 그건 교회 가서도 저것들이 지키지 모르면 나는 그런 거 다 해. 거기에 절대 내가 거짓말해. 부모 효도 안 해.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워서 인간적인 표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월하게 되면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세상 사람, 또 우리 기독교인까지, 교인 중에서도 조금 의로운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기도를 더 한다든지 헌금을 조금 더 한다든지 그러면 이상하니 나는 누구보다 더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주일 안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주기를 지켰다 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은을 받으면 겸손하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 은혜만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만 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고 내 몸으로 체험한 그 다음부터 무엇이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모자란 것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가, 이렇게 이 모자란 것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주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라 하지 말고 또 무엇인가 해볼라 하지 말고 오히려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좋은 은혜는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성형 1등 국가더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1등이에요. 데모 1등, 불평 1등, 하여튼 1등, 그래도 1등은 좋아.
2등이 어디냐면 그리스하고 이태리하고 미국하고 저 남미 쪽. 우리나라는 그래도 1등 국가구나. 성령을 이렇게 하는데, 성은을 성령으로 바꾸면은 무엇이 된 줄 알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가 제일 좋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간혹 누가 봐서 여기다 뭘 좀 이렇게 좀 맞아가지고 내가 유혹이 와요. 나도 한번 맞아볼까? 그럼 얼굴만 이렇게 잘생겼지 뺐다고는 그대로 남아. 가분수가 되거든. 근데 우리 애들 혹시 고3 될 때쯤 되면요, 방학이 겨울방학 길면 조금 고칠 애들을 고쳐주세요. 괜찮아요, 조금 고치는 거. 근데 너무 고치면 안 돼. 너무 고치면 천사가 못 알아본대. 내가 이 말을 옛날에 듣고 하늘나라 갔더니 고은이다 그러니까 아닌데 얼굴이 아는데 이렇게 한단 말을 듣고 내가 웃었는데, 내가 아주 참 연기를 잘한 배우 한 분이 계세요.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 그런데 그 배우가 어느 날 방송에 출연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동그란 얼굴이었어요. 목사님은 복스럽고 또 이렇게 좀 살이 많고 이런 것이 미인형이에요. 그런데 길쭉하더라고. 그래서 저 여자 아닌데 최지우 얼굴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최지우가 나온 줄 알고. 최지우 있죠, 유명한 얼굴 길쭉한 배우, 여배우. 그래 최지우가, 아니 얼굴은 최지우인데 이름은 다른 사람이요.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동그란 얼굴을 길쭉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현대 그 성형수술이 얼마나 큰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예약이 배우로서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려요. 우리는 성은 성천, 성총, 하나님의 은총, 거룩한 은혜, 내 모습 이대로 갖고 주님께 나아가기가 하면은 그 모습,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미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할로 동그란 얼굴을 길쭉하게 만들었을까? 여기는 간단하게 하지. 일생이 바꿔져 버려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목이 있어서 못하겠지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탄절은 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절이고, 그리고 성령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성탄이 성탄되게 해요. 성령이 떠나버린 모든 곳에, 성령이 떠나버린 모든 곳에는 그것은 세상의 소리에 불과하지 거기는 절대 성탄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보라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나는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몸으로 아들을 낳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서 태어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성령은 성탄이 성탄되게 하고 성총이 성총, 성은이 성은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도 못 믿고, 성령이 없이는 기도도 못하고,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가지 못해요. 천지 창조 성령이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 성령 안에 우주가 다 있어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존재할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하려고 마음먹었어. 나는 백향의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이슬을 막고 텐트 속에, 장막 속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게죠.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 너는 안 된다 그랬어. 아니,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도 성전 못 짓습니다.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솔로몬이 성은을 입은 거예요. 네 아들이 짓겠다. 솔로몬 별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자식이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에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일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은 전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식사를 대접하는 그 교회 교인이 집이 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조그만 지하 개척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로서. 야, 이 교회 집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어떻게 지하가 이렇게 생겼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아픔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 아무리 집이 커도 우리 교회마다 크고서,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교회보다 잘 살겠죠. 할렐루야. 아멘의 복이 있으라. 얼마나 하나님 좋으면, 하나님 잘 되면 우리는 좋은 거지. 보통 사람은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잘 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야 내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교회가 풍성해야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식구들, 혹시 어떤 사람 중에 이 성전은 내가 지어서 그건 교만한 일이죠. 또 반대로 성전 뭐 별거 있냐, 뭐 사람이 별거냐, 성전을 혹시 비난하다니, 둘이 다 잘못된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제일교회.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내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부자라고 성전 집니까? 성전은 성령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이런 성전.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봉헌을 아직 못했는데, 봉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확 위에서 천장 탁 뜯어버리고 축복 확 쏟아 부어주시면 끝까지 아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메가의 하나님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 알파의, 이렇게 좀 헷갈리네. 알파의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어요. 오메가의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안 죽을 거예요. 나 이렇게 약하고 목이 쇠도요, 나는 이 봉헌한 날까지 살아요. 하나님 데려가려면 데려가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안 갈 거예요. 내가 봉헌한 거 보고 갈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한 나의 목적은 오직 그것, 은퇴를 해도 그 목적이고 지금 있어도 그 목적이고, 그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내가 못해요. 기도 못해요. 성령 아니면 절대 기도 못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모든 게 합리의 성령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은 성령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못합니다. 내가 암병이 걸려도 성령이 아니면 기도 못하게, 내가 부자가 되어도 성령이 아니면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부자 되면 고마워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감사해서 엎드려 감사 기도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뭐 어려움이냐? 하나님 앞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거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2번이나 딱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앞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은 했지, 예수는 부활을 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문을 안에서 잠갔어요. 그런데 문을 통과해서 그대로 오시고 평안하라, 봐라 내가 부활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간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대로 나갔는데 이 문이 아무 상처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주님이 마리아 몸속에 들어올 때 성령이 덮쳤다 그랬거든. 성령이 날개로 은혜를 주셨다 했거든. 그런데 마리아 몸속에 들어오니까 무슨 처녀성이 파괴된다든지, 마리아가 무슨 자궁에 뭐 이상이 생긴다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영이 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문 하나도 닫힌 것 없이 마리아의 자궁의 문을 닫히지 않고, 처녀성 닫히지 않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내가 주님을 좀 가까이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 내 회사에 주님이 와서 회사 사장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면 우리 집이 어떻게 흔들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오셔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마리아가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면 마리아같이 아무것도 아닌 시골처 이름도 없어, 그러나 마리아 몸속에 오심을 말미암아 만세에 가장 복 있는 여자가, 성탄절뿐 아니라 언제든지 위대한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이십니다. 여러분 속에도, 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들어오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